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루할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설날에 일어날 마귀의 속임수를 역공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차례대로 해왔던 사도행전 설교를 한 주 쉬고 설날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레 17일이 설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날짜를 세는 방법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를 세는 양력과 달을 중심으로 날짜를 세는 음력이 있습니다. 설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설날은 사람이 만든 기념일이죠. 보기에는 사람이 만든 날 같으나 사실은 악한 영이 만들었고 그 안에는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설날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날 필요 없어, 설날 없애라, 이렇게 설날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기념일에는 신적 요소나 종교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기념일에는 반드시 죽은 조상이나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바로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100가지 중 99가지 선한 것을 뿌려놓고 한 가지 악한 것을 감추어 두는 식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지역이나 단체에 축제 행사를 할 때 제사를 지내든지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절차가 있으며 축제 대부분 제사라는 제사 제자가 들어간 축제나 문화제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누군가 제사를 받는 영적인 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가까이는 관촌 사선대에서 열리는 사선 문화제에도 제사 제자가 들어있고 실제로 행사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강진면 필봉 마을에서 열리는 필봉 마을 굿축제, 남원 춘향제, 어떤 것 하나 제사 제자가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임실 앤 치즈 축제도 제사의 의미를 담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축제라는 좋은 의미만 생각하고 축제라고 이름을 만들지만 마귀는 전통과 관습을 이용해서 그 축제에 자기에게 제사하는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의 내용을 보면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독약을 넣은 것입니다. 설날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소위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 정월 대보름, 한식, 초파일, 단오, 유드, 백중, 추석, 동지 등에는 반드시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거나 희미해진 것들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날로 포장하고 우상 숭배라는 독약을 반드시 끼워 넣는 것입니다. 설날도 마찬가지로 좋은 날로 포장하고 우상 숭배라는 독약을 넣었습니다. 설날은 무조건 나쁜 날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설날을 만들고 설날 99가지 좋은 일에다 한 가지 우상 숭배의 독을 풀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마귀를 멸하는 날로 바꾸어 버려야 하겠지요. 시편 119편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치려고 설날이라는 올무를 놓아 거기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설날이라는 올무를 놓았다는 것을 모르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설날이라는 올무 놓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귀 있는 자는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셨고 깨어있는 설교자를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올무를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로 마귀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다 되잡혀 죽은 자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마귀는 하만처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와 같은 설날을 만들고 그 장대에 매달려고 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한 것처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설날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독을 풀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나쁜 것입니다.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마귀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설날과 같은 날들을 좋은 것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목사가 행하든 누가 행하든지 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마귀의 속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세 가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100% 마귀의 속임입니다. 첫째는 사탄을 심판한다는 선포입니다. 둘째는 죄인을 구원한다는 선포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선포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구절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전부 죽는 것을 보고 불렀던 노래에 나오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여기에도 사탄 심판과 죄인 구원과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귀의 위장을 모르는 사람은 설날에 일어날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를 알지 못합니다. 설날 가족들과 재미있게 잘 지내라고만 할 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은 대략 2000년 전 중국
당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은 정월 초하루를 춘절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이 춘절에 장장 9일의 연휴가 주어지는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설날에 우리 민족은 무슨 일을 하며 지냈습니까? 부모를 찾아뵙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더러운 마귀는 설날을 좋은 것으로 위장해 놓고 나쁜 것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간교한 계교를 분명하게 알았으므로 오히려 설날에 마귀를 심판하고 죄인을 살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의 오묘함을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설날을 만들고 추석을 만들고 앞에서 말했던 온갖 날들을 만들어 좋은 것으로 위장해서 귀신들에게 절하는 나쁜 것을 살짝 끼워 넣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상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제사를 지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끊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설날 제사를 받으려는 귀신은 그 가족 중 누군가 제사상에 절하고 묘지에 가서 절할 날을 숨어서 기다리며 간사한 계교를 부려서 가족 중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며 절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가족 중 누군가 귀신에게 절할 날을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날이든 추석이든 또 그 조상의 제삿날이 돌아올 때쯤이면 제사 받는 더러운 영을 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제사 받는 더러운 귀신의 활동을 금지하고 결박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가족과 가문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에 사람을 만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것은 좋게 하여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를 드러내고 더러운 귀신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가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